참 소망 구원자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의 안에,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소망 구원자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의 안에,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되어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며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다른 나무의 가지들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노래하시고 기뻐 춤추시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날마다 우리는 주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헤이 예수 이름 찬양하리 예수 이름 찬양하리.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아래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죄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망의 있지는 법에서 않습니까?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하늘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죄 아래 있는 것이 나오십시오.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수확의 계절 가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햇살과 비바람을 견디며 가을의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보며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시어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결코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속사람이 사탄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미약한 힘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두 마음을 품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한 마음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마음이 중요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이 아무리 힘으로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헛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항상 응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의 경영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고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감사보다 불평이 많고 사랑보다 미움이 많고 섬김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속사람의 완고함과 악함, 옛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흠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하 만물이 아름답게 익어가듯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떠난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리나.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 저희들을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 지식을 더하여 악을 멀리하며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는 자 되게 하시어 주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여 주님의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11월 30일 인크레이트 워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크레이트 워십 팀들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늘에 닿아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찬양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어 거룩하고 고귀한 집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평안으로 여호와 나파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이라는 믿음으로 고침받은 그 혈병 여인의 믿음처럼 온 성도들의 믿음이 그 여인의 작은 믿음처럼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불붙은 심령으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조성환 목사님을 보혈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굳센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해의 결실의 끝이 주님의 뜻을 이룬 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담는 헌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으로 드려지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선교와 구제 등 주님의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귀중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 또한 축복하시고 특히 유년부와 청년부를 더욱 축복하시어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크라이스트 워십 아니고 러브 크라이스트 워십입니다. 러브 크라이스트 워십.
차렷 경례. 네, 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학생들 참 순수하고 또 순전하고 깨끗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셨죠? 예. 예, 한 분을 향해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예, 우리 정동주 간사님께 격려의 박수. 있습니다.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 이만저만 애가 타실 텐데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도 진지하게 우리 러브 크라이스트 학생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세우셔서 열방의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말씀 오늘 3장입니다.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긴장하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령께서는 이 징계를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고은주 일사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 이 징계, 책망, 경계, 훈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왜 제 삶에 징계가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십니까?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회중 가운데 반으로 갈라질 겁니다. 징계라는 단어를 듣고 그 징계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는 분이 계실까? 반대로 징계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와 그분의 완전하신 부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라는 그 징계의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실 거예요. 처음 오늘 징계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징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부정으로 시작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긍정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분명하게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그저 감정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가까이 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무엇이 있습니까? 주도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도권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주도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도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긍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부분만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까? 부정적인 부분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참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때로는 죄와 싸우다가 질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려고 또 죄를 범하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부분만 그래 이것만 쓰면 좋겠다, 이건 긍정이니까 이건 긍정만 쓰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모든 것이에요. 때로는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선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족함과 어떤 부정적인 영역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사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징계와 책망, 때로는 훈계, 경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선으로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제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기억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삶을 묵상하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분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많으시죠? 자녀에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혼내고 매를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없으면 과연 그게 자녀일까? 그게 과연 부모의 모습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있다고요. 기뻐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이 구약에 한 번 더 등장하고 기록되는 배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예, 어디라고요? 신명기. 신명기 맞아요. 신명기 몇 장? 예, 맞습니다. 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무엇으로 삼으신다? 아들로 삼으셔서 너희를 징계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잘 지켜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분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을 경외할 수 있도록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럼 여기서의 이 징계의 구체적인 그 징계의 배경이 뭐죠? 어떤 징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을까요? 8장 2절부터 한번 찾아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나와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40년이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지났어요. 그럼 이 40년이 오늘 말씀하시는 징계예요? 아니에요? 징계였어요. 40년 동안에 어떤 것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 이게 징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징계의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너를 낮추셨고 너를 시험하셔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심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를 통해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징계를 온전히 잘 통과하면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볼 때 아빠 없이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많이 혼납니다. 많이 혼날 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을 징계할 때 명심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징계에 집중하지 않고 이 징계를 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이 아이를 기죽이게 하고 이 아이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본이 되고 목회자의 자녀로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징계합니다.
매를 들어도 매를 때리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아들이 혼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벽에 가서 서 있어요. 손들어. 뭐 잘못했어? 얘기해요. 그러면 5대 맞아야겠지? 그럼 아니래요. 3대 맞아야겠지? 아니래요. 그럼 1대 맞자. 손 내. 그럼 손을 제가 끄집어 옵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손을 막 절대 안 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용 매가 있어요. 그 양복 거는 옷걸이를 보면 바지걸이가 있어요. 그 마이와 바지를 거는 그 옷걸이에 보면은 바지 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걸 딱 떼면 그게 매로 참 유용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손을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때리려고 해요. 마음은 뭐예요? 안 때리고 싶어요. 그럼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우리는 알아요. 속으로 다시는 뭘 안 해. 또 하지. 그런데도요, 못 때려요. 정말 못 때려요. 그래. 우리 여기 하은이가 있나요? 하은이 아버지께서 과거에 하은이를 이렇게 징계하실 때, 책망하실 때, 너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 하은이가 10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홍진기 지사님이 너 몇 대 맞을 거야? 10대 맞을 거야? 그게 뭐예요? 너무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5대요. 5대 맞을 거야? 진짜 5대 맞을 거야? 1대라고 빨리 얘기해,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1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잠깐 두고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어디를 찾으셔야 되냐면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1절이죠.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어요.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대요. 여러분 다 해석이 되실 거예요. 왜 짐승과 같다 했는지. 13장 1절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징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잠언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롭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하려고 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와 훈계예요.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시작. 매를 매를 아끼는 자, 아무리 구두 세워도 무엇은 아끼지 마라? 매는 아끼지 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중요해요. 근실이 징계한다.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12절부터인데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않아.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 지옥과 같은 수월에서 건질래? 아니면 그저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둘래? 그 영혼을 살리려면 아이를 훈계해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분명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훈계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경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야만 해요. 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도대체 왜 우리는 징계라는 단어만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가 봐 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왔어요. 저도 많은 징계와 책망을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일이었는데, 저는 아버지께 참 많이 혼났습니다.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징계를 받아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버지의 징계는 그런 거였어요. 이 아이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아들이 느끼기에는 아빠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혼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어머니에게 정말 호되게 야단을 맞고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혼날만 했고 맞을만 했어요.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매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생생해요. 매를 맞았던 그 장소까지도 기억이 나요. 너무나 비교가 되고 대조적이에요. 그 영화 맞나요? 말죽거리 잔혹사. 그 시대에 사셨던 분 손 드지 마시고. 그 학생들의 징후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학교 하나 해. 그게 뭐예요? 상처인 거예요. 상처. 대한민국 학교 하나 이거잖아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얼마만큼 선생님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책망하고 징계할 때도 이 진리의 성경 안에서 책망하고 징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이야.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두 번째 뭐예요? 책망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책망도 해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아가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어떻게 해요?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진리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감정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과거의 상처로 아이를 징계하고 훈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계는 공의예요. 조금 더 틀림이 없어요. 완전해요. 하나님 왜 징계하십니까? 억울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상처가 되냐면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징계 또한 완전한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길도 없는, 찾을 수 없는 그 길도 없는 광야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을 먼저 해봅시다. 왜 징계를 받았을까요? 이유 없는 징계는 없어요. 왜 40년의 징계를 광야에서 지나갔습니까? 맞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친히 그분이 싸우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홍해도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전부를 주는 마음으로 모든 걸 예비하고 다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가나안 청탐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너무나 좋은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부유한 땅을 주고자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어요. 이제는 마침내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보름이면 지나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40년이 걸렸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다. 각 지파에 리더를 세우고 12지파 12명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요. 왜 정탐을 보냅니까? 그 리더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 땅을 가서 차지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여기까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나안도 우리가 마땅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원하셨어요. 그게 아비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난 너에게 이런 좋은 걸 주고자 한다. 내 마음을 알겠니? 그런데 두 사람을 제외한 10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요, 못 알아요? 못 깨달아요. 아니, 그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물도 없는 그 땅에서 물도 주시고 살게 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악평합니까?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건 싫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옳아야만 하나님이 틀린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악평하는 거예요. 그래 명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좋은 땅 아니네요. 근데 사실은 좋은 땅이 아닌 게 아니라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 무엇을 보았어요? 안악자손을 보았어요. 자신을 메뚜기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걸 진실하게 하나님, 저 안악자손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겨주세요, 싸워주세요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자녀들이 항상 문제가 뭐예요?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질과 같이 갑자기 거짓말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해요. 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요. 부모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우리의 소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속상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를 사랑하긴 했어?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뭔데? 그러면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다들 AI십니까? 그래, 난 너에게 해준 게 사실 없단다. 아이는 자기가 유년 아이 그 걷지 못할 때부터 부모가 어떻게 마음을 쏟아서 자녀 그렇게 키웠는지 그 과정을 몰라요. 근데 부모는 그 과정을 다 지나가잖아요. 얘 압니다. 여기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공감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뭐 기저귀를 갈았는지 뭐 아이에게 분유를 줘봤는지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여성분들은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뭘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만 알아주면 돼요.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했지.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지.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자녀에게 없다고 느꼈을 때, 야 가자. 주민센터 가자. 뭐 하자? 저는 결론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도 속상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녀가 결혼할 때도 부모의 마음이 참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하나님께서 안고 정말 떨어질까 안고 코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까지. 근데 악평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끝내자. 그만하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끝내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하나님 정말 마음이 힘드셨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시면 세상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네.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낸 거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야? 야, 고작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무엇이냐면 징계예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 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상식적으로 사람이 40년 동안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는요, 그래, 나 너 포기한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에요. 너의 주도로, 너의 잘못으로 이 징계를 당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포기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는 게 무서운 거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에
그들을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징계의 사랑이에요. 광야의 40년, 여러분 적은 시간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 징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으면 사생자예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살리시고 죄인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징계를 받으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거나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억합시다. 광야의 40년을 한번 생각해봐. 어땠냐? 먹을 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았냐? 만나도 주셨지, 물도 주셨지, 너희가 또 원망해서 매출하기도 주었지, 의복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게 했어. 나는 광야에서 너희와 40년 동안 이 장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하루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은 날이 없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세상이 말하는 징계와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인데요, 그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7장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 마음에 자신의 궁정은 너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막은 너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지어야겠다. 이게 뭐예요?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마음을 들었던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기쁘셨을까 안 기쁘셨을까요? 기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아, 네 마음을 내가 받는다.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너의 가문은 너의 집을 짓고 싶단다. 너의 뒤에 그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싶구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무엇이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어떻게 한다?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과거만 해도 하나님 왜 이 말씀 왜 붙이십니까? 이 말씀만 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말씀 선포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혹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어. 징계할 거야. 그런데 중요합니다.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총,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게 무서운 것이지 징계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40년의 광야의 시간과 같이 지나가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장막이 항상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징계가 끝이 나면 이제 신명기 말씀처럼 그래 때가 찼다. 그런데 기억하자. 하나님이 징계의 때에도 함께 하셨으니 이제 가나안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예요. 아멘.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찾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결론부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66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지금 이 경기장입니다. 관중이 있는데 구름 같은 관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운동장에서 다른 박지 않은 선수인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선수는 뛰려면 무거우면 안 되죠.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어떻게 해요? 벗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벗어 버려요. 그래야 자유하게 가볍게 뛸 수 있어요. 그런데 뛰는 건 단거리가 아니죠. 장거리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게임, 이 스포츠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책망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의 자리에 허락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 징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살리시려고 징계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마치 징계를 당하는 상황을 지나갈 때에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징계 이후에 주시는 참된 생명의 복, 부활의 영광의 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다고요. 너희도 인내할 수 있지 않겠니?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게 사랑이 아니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니? 그러니 너희도 그 십자가를 참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결국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앉게 되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했지만 하나님 참으셨잖아. 지금도 하나님 참고 계시잖아. 부끄러워하지 마.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5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예, 이르시되 또 아들들에게요. 예, 중요한 전제죠.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라. 그러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은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이 피 흘리는 게 뭐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무엇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행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의 행위를 미워할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난 저 사람 싫어. 아니요. 싫어할 사람 없어요. 미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돼, 미워해야 될 것은 죄예요. 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죄. 그걸 미워하고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싸워야지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제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육체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것이지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징계를 허락하실 겁니다. 책망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가면 광야의 시간이 결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과 때로는 꾸지람과 훈계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면 그 시간이 상처가 아니라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징계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마우신 하나님, 잘 견디며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하며 그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은 십자가 죽음으로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만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허락하셨던 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때가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 대신하여 일하셨을 때였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는 기억하라. 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때로 너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경계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광야의 시간이 지나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안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주도권으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사랑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광야의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 없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가나안이 목적이 되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들,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신다면,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들이 다 광야의 길을 걷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경주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징계를 생각하며 가졌던 옛 육신의 모든 부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겨서 귀한 제물로 드리는 마음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 안에 감춰진, 그리고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은혜 아래 있는 모든 죄에서 해방된